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좋은 교회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직장보다 중요하고 좋은 가정보다 중요합니다. 직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직장이 조금 힘들고 가정이 조금 힘들어도 교회 와서 은혜가 충만하면은 새 힘을 얻고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아무리 직장에서 잘 나가고 가정이 아무리 행복해도 교회만 오면 시험 들고 맥이 빠지고 답답하고 화가 나면 이 굉장히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영적인 수준이 내려가면 이렇게 만족하지를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교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 찾아다닙니다. 근데 좋은 교회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이 좋은 교회인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이 교회론을 분명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적 교회론을 가장 잘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의 에베소서 본문입니다. 이 15절에 보면 먼저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말이 나오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죠. 어느 조직이든지 보스가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조직의 컬러가 변하지 않습니까? 가톨릭에서는 그 교황청 교황이 보스입니다. 장로교에서는 장로가 보스 같고, 감로교에서는 감독들이 보스 같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카리스마적인 목사님이 보스 같고,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서는 그 교회 터줏대감들이 보스 같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항상 이 교회 문제를 보면 이 헤게모니 쟁탈전입니다. 누가 짱이냐, 누가 실세냐,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교회가 세상 조직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기서 보면은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 the head of the church, 정관사 더자가 앞에 붙습니다. 교회에 다른 머리는 없고 절대적인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절대적인 교회의 보스이시다. 이걸 확실하게 하는 데서부터 교회 개혁은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절대적인 머리이시기 때문에 몸의 모든 지체는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몸의 어떤 부분이라도 머리와 그게 끊기면 신경 그 커넥션이 끊기면 그때부터 마비되는 거예요. 교통 그 사고로 전신 마비된 환자 병동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멀쩡하게 잘생긴 건장한 청년인데 반신불수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교통사고로 이 뒤에 척추를 다쳐가지고 머리에 명령과 신경이 온몸으로 연결되는 게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호대가 멀쩡한데 반신불수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크고 성도가 많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마비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몸의 모든 지체는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항상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입에서 예수님 얘기 말고 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예요. 어느 집사님 집에 차를 바꾸고 있지. 야, 그 집 수입이 얼마인데 차를 또 바꾸냐? 완전히 그냥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그러면서 그냥 막 그리고 순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은 그게 뭐겠어요?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항상 모든 대화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CES를 가르쳐도 우리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전통이나 다수의 의견보다는 과연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면서 깊이 기도하는 분위기가 압도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눈치 볼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어떤 중요한 걸 하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해야 돼요. 저도 담임 목사로서 이걸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교육자 회의나 장로님들에서 던지면 그 다음에 이 기도하면서 묵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머리이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면은 그분들의 마음 속에서부터 딱 같은 공감대가 형성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교회가 보잘것없어 보여도요,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함부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머리이신 주님께서 이 부족한 교회를 어떻게든 붙들고 가시면서 다시
정화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자체 정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저 교회는 곧 망할 거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 1949년도에 중국에서 모든 외국인 선교사들이 쫓겨나면서 그 영국 선교사가 한마디 했죠. 오늘로써 중국의 기독교는 죽었다. 그 사람은 선교사가 없으면 중국 교회는 죽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건물 다 뺏기고. 그런데 그때부터 중국 교회가 지하로 들어가면서 이때까지 영국과 미국의 선교사들이 했던 부흥의 속도보다 100배가 더 빨라졌어요. 중국 교회가 건물 없이 선교사 없이 자체적으로 살아남기 시작하면서 지금 한 8천만에 이르지 않습니까? 중국 교인들 숫자가. 그러니까 중국 교회가 선교사가 없는다고 죽는 게 아니고요. 건물이 없는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든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머리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는 몸체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본인의 몸으로 직접 다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세요. 주님이 직접 하셔도 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세요. 지휘자가 직접 뛰지 않잖아요. 이렇게 관원들을 뛰게 하듯이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천국 가는 하늘로 가는 게이트가 아니라 머리이신 주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펼쳐나가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일할 때는 온몸이 하나도 쉬는 부분 없이 다 함께 땀 흘려요. 제가 땅 파면 내 몸에서 오장육부 중에 주인이 땅 파는데 딴짓하는 부서는 아무도 없어요. 발, 손, 눈, 코, 입 다 같이 땅 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모든 지체가 다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에요. 한 명의 예외도 없어요. 많은 교회들을 가보면 안타깝게도 교역자는 열심히 월급 받고 뛰고 성도들은 그 교역자들도 열심히 뛰는 거 관람하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직은 우리가 다 성직이에요. 그렇지만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교역자와 교인들의 역할 차이는 11절 12절을 보면 자 여기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목사와 교사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pastor and teacher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접속사로 이렇게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가르치는 교사의 일을 겸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뭘 하냐면은 이 영어 문법에 보면 다 커넥트가 돼 있죠.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to prepare God's people 준비시킨다고 돼 있어요.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또 헬라어 원문의 뜻은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for works of service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러면 주님의 몸이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목회자는 그 성도들을 영적으로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운동선수로 말하자면 코치와도 같은 거예요. 그라운드에서 뛰는 거는 평신도들이 뜁니다. 그래서 교역자의 잡은 어떻게든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가르쳐서 현장으로 투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투입할 때 주님의 몸을 세우라고 할 때 많은 그 교회들이 교회 일만 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평신도를 훈련시켜서 우리는 주님의 몸을 세워갈 때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평신도를 키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성도를 보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처음에 훈련 받으실 때는 우리 교회 훈련 다 받으려면 한 3, 4년 걸립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은 가서 가정을 세워야 돼요. 가서 직장을 잘 건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정말 멋있는 사업가가 나오고 멋있는 직장인이 나오고 아주 훌륭한 가정주부들이 나와서 위대한 아이들을 키워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를 세상 속으로 풀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도 이제 교회 안에서 할 일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도를 세워서 풀어놓는 그 현장이 교회 안만이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으로 사람들 풀어놓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시킬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거꾸로 하죠. 힘드니까 특히 개척교회에서는 일이 급하니까 사람들 막 능력 있는 사람들 빨리 일 시키면서 나중에 좀 숨 돌릴 틈 하면 양육을 시키겠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급해도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그 교포교회 목회할 때 그 얘기 말씀드렸죠. 그 뉴욕 맨하탄 음대 다니는 학생 한 명이 네 군데 교회 가서 페이를 받고 반주를 해요. 거기는 미국 교회 빌려서 하는 교회들도 많으니까 오후 4시에 예배 드리는 데도 있고 2시 이 학생이 아침부터 한 4교회를 도는 거예요. 알바 뛰는 거예요. 그런데 저 놀란 게 제가 만났을 때 이 학생이 그 일을 3년째 하고 있는데 넌 크리스천이에요. 아무도 이 학생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걸 확인해 주지도 않았고 복음 전하지도 않았어요. 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자, 그 목사님들 심정은 다 이해합니다. 작은 교회 하면서 반주자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교회에서 해도 감시 와서 서비스만 해줘도 감사한데 간단한 페이를 주고 하는데 문제는 그래도 목회자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이라 해도 영적으로 감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트에서 만나는 이웃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감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게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는 이 사람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서 적어도 저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음악하는 사람들 반드시 영성교육 시켜야 됩니다. 왜 음악하는 사람이라 그러냐 하면은 루시퍼가 찬양 인도자 출신이거든요. 타락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가 되셔야 돼요. 잘 들어요, 간사님. 예.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 철칙입니다. 제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 소용없다. 말씀과 기도로 다시 베이직부터 양육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겸손한 인격과 깊은 영성이 돼야 교회 일을 하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한 목표를 가졌으나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몸의 아름다움은 다양성이에요. 정말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통일된 액션을 이뤄냅니다. 가령 머리에서 오늘 자전거 타고 가평 간다 이 목표를 딱 세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가면서 손은 딱 자전거 핸들을 잡아야 되고 발은 부지런히 페달을 밟아야 되고 눈은 또 사방을 보면서 이렇게 가야 되고 온몸이 각자 하는 역할이 있겠죠. 가평으로 자전거 타고 간다는 이 머리가 결정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간의 몸에 비유하신 까닭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라는 거대한 비전을 교회에다 던져주셨는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라는 게 재능이라는 뜻이지만 동시에 기프트라는 뜻이에요.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재능은요 선물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 힘으로 읽은 게 아니란 게 잘난 척할 게 없다는 거예요. 노래분이 노래를 암만 잘해도 잘난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준 건데 어차피 내가 읽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프트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쓸모없는 사람을 한 명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쓸모없는 존재를 한 사람도 교회로 보내지 않았어요. 저는 주님께서 새 신자를 우리 새로운 교회 보낼 때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새로운 교회가 꿀 꿈을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역을 하라는 어떤 신호가 온 거예요. 그죠? 저는 그래서 성도 하나님 기도해서 제가 하나님께 받는 비전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갖는 어떤 방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밀라노 한인교회, 로마 한인교회 같은 데는 전부 다 성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음악 선교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신 그 은사가 있는 거죠. 우리는 아니요, 그죠? 우리는 한번 찬양 축제 보셨지만 우린 즐겁지만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거를 뭐 제가 뭐 질투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다른 쪽으로 아름다운데, 그죠? 은사를 주신 주님은 그 은사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의 특징은 내가 나누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은사는 자뻑 환자를 위해 준 게 아니거든요. 자기한테 뻑간 사람들, 나는 왜 이렇게 은사가 많을까? 은사는 내가 이렇게 자뻑으로 묵상하라고 준 게 아니라 쓰라고 준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은사라는 게 쓰면 쓸수록 주님을 위해 드리면 드릴수록 이게 더 커져요. 이 받은 은사대로 그래서 그 은사를 내가 다듬고 희생적으로 나누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사만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너무 사역을 획일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잘 살펴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어느 교회나 다 하는 사역이 있죠. 뭐 교회는 주일학교도 해야 되고 뭐 대학 청년부 해야 되고 다 있지만 이런 틀에 박힌 사역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툭툭 던져 주시는 어떤 선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에 연결되어 있는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항상 새롭게 열어주시는 길을 봐요. 교정사역 우리 교도소 가서 우리 원영주 목사님 많이 하시는데 가서 이렇게 갇힌 자를 돌보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성도들이 뜨겁게 호응해 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서 돕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상한 목사님 갔다 왔는데 김명진 집사님이라고 그 검찰 출신의 변호사 그 집사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충실히 잘 간대요. 내가 참 그런 분이 그걸 잘 다닌다는 게 신기해 갖고 왜 이렇게 열심히 가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난 날에 너무 많은 사람을 그리로 보냈기 때문에 속죄하는 의미에서 이 교정사역을 열심히 한다. 그거 보면은 참 희한해요. 또 여자 목사님이 또 남자 죄수자들한테 가서 난 또 그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같이 간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여성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괜찮냐? 재소자들한테 눌리지 않느냐 했더니 갔다 온 남자 목사 말씀이 원영주 목사님이 기에 그 사람들이 눌린다는 거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던 틀이 다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 챔버도 가고 그러니까 이게 참 잘 되는 거 이것도 참 희한하고 저는 커피 브레이크 같은 게 제가 하나도 밀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 담임 목사가 주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 그 말씀에 대한 열망, 그 배우고 싶다는 열망, 그걸 가르치고 싶다는 열망 이게 불처럼 있었던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은사와 재능을 우리가 조금만 보고 길만 열어주면 교회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 제가 그 부목사 시절에 시카고 윌러크릭에 목회자 컨퍼런스 갔을 때 우리 빌 하이버스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의 사역의 다양성. 여러분이 보내주는 성도가 주님이 보내주는 성도가 새로운 사역의 비기닝이다, 오프닝이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 기획하고 이렇게 목회자가 기획하고 한 걸 반이지만 나머지 반은 다 하나님이 사고처럼 터뜨린 거래요. 한 번은 예배 끝나고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대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 딱 그랬을 때 그 설교하고 나오는데 진짜 한 키 190은 되는 딱 이 근육이 격투기 챔피언 같은 그런 그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모는 그 사람 있잖아요. 머리에 스카프 쓴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아놀 슈워시네거 같은 그런 딱 거인이 목사님을 탁 Pastor, may I talk to you? 근데 뭐 거절할 수도 없었대요. 딱 잡는데 벌써 자기가 폭 안기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I was so touched.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받았다.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교회를 위해서 주께서 자기에게는 무슨 은사를 주셨을까 생각했대. 가만 보니까 설교 은사는 아닌 것 같대.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오토바이나 차 고치는 거는 수십 년을 해온 전문가. 기계 소리만 들어도 안다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자기가 월요일 어느 날 우연히 교회 앞에 할리 다이비슨 타고 지나가는데 보니까 월요일 날 저녁에 윌러크릭에서는 이 싱글 맘들, 그 홀로 남편 잃고 애들 키우는 싱글 맘들이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하더라. 가 보니까 그러니까 되는데 보니까 차들이 가관이더라. 거의 쓰러지기 가라앉기 일보 직전에 털털거리는 중고차들을 타고 다니는데, 왜냐하면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싱글맘들이 가난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다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차를 털털거리며 타고 다니는데 제가 가슴이 아프다. 교회에서 이 가라지 이 차고를 하나를 빌려주고 파트값만 내면 자기랑 자기 친구들 10명이 와가지고 그 아줌마들 성경 공부할 동안에 차를 고쳐주겠다. 프리로. 그랬더니 뭐 Will you lend me a space? 차고 주겠냐고. 근데 딱 앉는데 이렇게 숨이 콱 막혀. 알았다고. 그리고 교회에서 책임자를 세워달라고. 목사님이랑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책임자를 세워달라고. 그래서 자기 동생이 옆으로 지나가길래 빌 알버스가 대니엘, 내 동생이니까 얘가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윌러크릭의 카 미니스트리가 시작된 차 사역이에요. 그래갖고 그 아줌마들이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그 이만한 헐크들이 와가지고 이제 차를 고치는데 기가 막히게 고쳐주는 거야. 메카메카. 그러니까 이 아줌마들이 너무 막 미국은 돈 없으면 진짜 못 고치는, 차가 없으면 못 사는 나라잖아요. 이 아줌마들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가는데 이게 막 칭찬이 자자한데 몇 개월 있다가 또 그 사람이 또 왔더래요, 목사님한테. 이번엔 또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차를 고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겼대. 어떤 차는 이건 고칠 수준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정크해 버려야 되는 차인데 교회가 이 사람들의 차를 좀 주면 좋겠는데 그냥 주기 힘드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좀 괜찮은 사람들은 차 타다가 한 10만 마일 정도 되면은 그 차를 트레이드인하고 그거를 저기 막 다운페이를 하고 그 돈으로 그냥 페이를 하고 새 차를 또 산대. 그래서 교인들이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라면 중고차 리턴하고 새 차 살 때 그 돈 받지 말고 교회다가 헌납을 하면은 자기들이 그 차를 깨끗하게 고쳐서 이 아줌마들한테 주면 어떻겠냐 타게끔. 또 이 얘기 들으니까 또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대대적으로 교회 광고가 나간 거.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 싱글맘들에게 차의 선물을 주자. 그랬더니 중고차들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또 달려왔대요. 그게 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 차 중에 반이 몇만 마일 안 탄 좋은 차를 일부러 낸 것 같다는 거 다들. 그래갖고 이 사람이 눈물이 글썽해갖고 이게 사랑이다. 근데 어떤 차는 딱 받았는데 그래서 별로 고칠 필요가 없는 좋은 차들만 내. 여러분 교회에서 뭐 내라 그럴 때 괜찮은 걸 내세요. 자기도 안 입을 옷 같은 거 내지 말고 자기가 꼭 입을 옷 이런 거 정말 괜찮은 차들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차는 그리고 차의 반에 뭐가 들어있어 했더니 그러면 이제 차 정비가 끝난 다음에 크리스마스 그 딱 리본을 해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는데 어떤 엄마가 받았는데 그 차 등록증료는 여기를 툭 열어보니까 그 미국에는 푸드 스탬프라는 게 있습니다. 딱 돈만 그것만 주면 시장에 가서 그냥 캐시예요. 시장을 100불씩 볼 수 있는 게 이게 수백 불어치가 들어있는. 그러면서 이 차를 당신에게 줄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모았는데 시장 보기 바란다. 이게 차마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이 아줌마들이 또 너무. 그런데 이 사역이 지금도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빌 할버스 결론은 이런 아름다운 사역을 이 교회가 당회가 생각했다면 그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라는 거지. 어느 두 얼굴의 사나이 같은 이 거한 아저씨가 이 낸 아이디어와 그 헌신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애가 났더니 또 그 얘기가 또 교회 아름다운 이야기다. 그 다음 달에는 한 달 있다가 또 어떤 아주 세비하게 차려입은 아줌마가 왔는데 뭐 완전히 시크한 도시의 여자야. 탁 하더니 자기는 교회에 무슨 은사를 드릴까 생각했더니
보니까 이분 분들이 이제 홀로 사는 노인들도 있고 이 아줌마들도 있고 다 이제 쇼핑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자기는 쇼핑의 달인이라는 거죠. 미국의 모든 중산층, 뭐 하류층 다 포함해서 어떤 고급 백화점을 가도 자기는 거기 들어가면 그냥 평안이 온대요. 딱 하면. 그리고 어떤 가게에서 진짜 세일을 하고 어떤 가게에서 뻥을 치고 어떤 가게에서 세일을 한 아이템이 진짜 좋은 거고 여기서는 구두를 사 자기는 딱 들어가면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연말 연시 되면은 항상 미국 사람들은 땡스기빙 때나 크리스마스 때 세일할 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산층 가난함보다 조금 낮은 사람들. 교회에서 그러는 싱글 맘들이나 또 홀로 사는 노인분들이나 쇼핑할 때 교회에서 버스만 대절해 주면 자기가 이끌고 가서 아주 마음에 드는 쇼핑을 하게. 그래갖고 처음엔 웃겨가지고 여러분처럼 웃겨갖고 목사님이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이게 이 아줌마가 진짜 얼마나 잘하는지 한 그 할머니들 한 50명 모시고 가면 다 입이 이만큼 상상도 못하는 딱 리스트 딱 보고 할머니는 원하는 게 뭐고 이렇게 딱 하면은 가진 돈은 얼마고 하면 거기서 이제 플랜을 해줘갖고 데리고 다니는데 와 쇼핑의 여왕. 그래서 그 쇼핑 사역도 그 교회에 있다는 거야. 나 그 얘기 듣고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그런데 그렇게 또 다니면서 이 아줌마가 이게 또 그 할머니들 말동무도 해드리고 막 그러니까 또 이 싱글맘들은 또 너무 감격하는. 자기는 이렇게 멋있는 여자랑 같이 말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냥만 하기 쑥스러우니까 가서 또 아이스크림도 좋은 데서 사주고 막 그러면서 이분들한테 사랑을 준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입을 떡 벌리고 나 빌 할브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야, 이 교회 사역이라는 게 이건 도저히 목사가 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구나. 근데 딱 그 사람한테 배웠어요.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보내줬을 때 쇼핑도 은사구나.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주는 어떤 선물들이 다 있을 텐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우리 홍민기 목사 말 들어보니까 자기는 그 이렇게 청소년 사역할 때 이렇게 정말 성적이 항상 이 30등 한 50등 60등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상고 애들을 그래도 졸업은 시키고 직장은 잡아야겠는데 일단은 30등까지는 끌어올려야 된대. 30등부터는 잘 안 올라가는데 그런데 60등에서 30등까지 올리는 걸 이거 어떻게 올릴까 생각을 해봤더니 얘들은 정말 학원 갈 돈도 없고 가난한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교회 청년들은 그게 노량진 고시촌에 있는 학생 청년들이. 그래서 청년들을 다 불러 모아갖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고 작은 뭐 보리떡 같은 거 하는 그걸 원한다고 눈물 바다로 쫙 만든 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여러분이 고시 공부 바쁘지만 이 애들 하루에 1시간씩만 여러분의 재능인 기부를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넌 복을 바가지로 맞을 거야. 막 그래가지고 얘들을 해가지고 1대1로 붙인 거예요. 여러분 노량진 고시촌에 죽치고 앉아 있는 사람들은요 학력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고 애들 50등 하는 애들을 1대1로 다 붙여가지고 전부 다 30등까지 6개월 안에 끌어올렸대. 아니 이분들은 주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열정 있고 공부 잘하니까 이 60등짜리를 지극정성으로 붙어갖고 가르쳐. 어느 학원이 그렇게 가르쳐 애들을.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30등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상고 졸업한 애들을 짭을 찾아준 거죠. 저는 우리 주님의 그 애프터 서비스, 교회의 사역이라는 거,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을 대해서 그 친구도 후배지만 제가 한 수 배웠어요.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다양한 그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풀어놓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로운 교회 사역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디어들은 뭐 무궁무진한데 누군가가 은사를 가진 사람이 오겠죠. 그가 오면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따라서 그죠? 목회라는 오케스트라와도 같습니다. 지휘자는 목회자지만 지휘자가 누군가에 따라 음악이 달라지죠. 정명훈이 지휘하니까 서울시향이 저렇게 된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가 정명훈 씨 구박하는 거에 대해서 난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 국보급 인재거든요. 우리가 인재 귀한 줄을 몰라. 근데 이 지휘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서울시향은 세계적인 필하모닉이 되는데 목사가 누군가에 따라서 교회 음악이 달라지죠.
오케스트라 관원들은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고 관객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음악이 감동적이면 사람들이 끌려오게 돼 있어요. 작곡가는 하나님, 악보는 성경. 오케스트라에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가 있듯이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10명이건 20명이건 주일마다 이걸 이해하면서 교회가 모이면 위대한 음악이 교회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지휘자의 리더십을 잘 따라주고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칭찬하고 붙들어줘 가지고 같이 살아야 돼요.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을 뒤에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6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승부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귀는 자꾸 우리가 뭐가 다른지를 가지고 사역끼리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요. 일부 성가대랑 이부 성가대 경쟁하게 만들고, 목사님이 1부 때는 이렇게 칭찬했는데 2부 때는 별 말씀이 없으셨다. 광고가 많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럼 한 바퀴 말이 돌아서 1부 성가대나 2부 성가대나 다 뒤에서, 이번에 찬양 축제도 라인방마다 성가대들이 다 자기가 제일 잘했다고 막 그랬다면서 다 잘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뒤에서 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충돌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지휘자이신 예수님이 마지막 조율을 하십니다. 정리를 하십니다. 그걸 믿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형제 안에 있는 주님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교회가 사역이 다양해져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계속 엎드리는 거예요. 몸의 지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자, 이 말이 중요해요. 연결되고 결합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메르스 환자가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다가오면 여러분 무섭죠. 그래서 교회는 서로 건강한 세포들끼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든 세포는 격리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서로 꽉 굳게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집사님도 복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도 같이 그 행복한 거예요. 우리에만 좋은 대학 들어가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옆집 집사님 애들까지 같이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그의 불행이 나한테 그대로 전염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순식구 중에 누가 힘든 일이 생기면 가슴이 애려요, 기도할 때. 왜냐하면 우리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고,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고린도전서 12장 14절 15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니까 가다가 여러분 내가 발을 팍 쪘어요. 막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손이 보고 발이 아프겠네 이러는 손은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 온몸으로 그 신경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성가대 하나가 아프면 1, 2, 3, 4 성가대가 다 같이 아픈 거예요, 그냥. 그렇죠? 큰 배가 어디든지 작은 구멍 하나만 나도 배 전체가 침몰합니다. 300억짜리 그 비행 전폭기도요 3만 원짜리 나사 하나 때문에 추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는 완전히 이거 종합 심포니예요. 성가대만 잘한다고 주일 예배가 되나요? 설교도 잘해줘야죠. 그 다음에 앞에 예배 찬양 좋아야죠. 중보기도가 백업해줘야죠. 또 주일학교에서 사고 나지 말아야죠. 그리고 나가는데 주차위원들이랑 싸우지 말아야 되죠. 뭐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진 가족입니다. 가족은 싫어도 평생 혈연으로 연결된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데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접착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보혈이에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돌같이 딱딱한 존재들인데 우리를 시멘트처럼 연결시켜주는 성령이라는 접착제가 없으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삐지고 때로는 등을 돌려도 주님께서 어떻게든 다시 달라붙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좀 능력이 있고 잘났다고 해서 다른 사람 함부로 무시하고 저런 사람 있으나 마나 하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 21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런 거예요. 항상 있잖아요. 이 몸에서 이렇게 드러나 있는 얼굴 부분의 몸체들은요, 이게 교만이 공주병에 걸려 있어. 나박 발은 뭐예요? 맨날 365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혀가지고. 근데 발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어딜 갑니까 우리가?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몸은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얼굴에서 눈이 제일 중요해요. 눈이 예뻐야 돼. 그러면 여름에 얼굴에 딴 거 놓고 눈만 다 박아봐봐. 이거 완전히 귀신이야. 그러면 이 가장 웅장한 오케스트라도 작은 피콜로 소리 잘못 하나 나면 연주망치듯이 나 하나쯤 이 교회에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각자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세요. 각자의 위치에서 눈에 띄는 사역이 없어도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존재하기만 해도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제일 좋은 교인이 누군지 아세요? 똑똑한 교인, 헌금 많이 내는 교인, 일 많이 하는 교인, 말자랑 아니에요. 나와주는 교인이 최고로 좋아요. 임재해야 돼요. 여러분 순장으로서 안 그래요? 똑똑한 순원, 예쁜 순원, 돈 많이 내는 순원 아무 소용 없어요. 순예배 5분 전에 문자 띵 날리고 안 오는 순원은 제일 때려 죽이고 싶고, 일단 나와주는 순원. 나와서 일찍 가더라도, 나와서 졸더라도, 나와서 대들더라도 몸으로 와서 버텨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 100가지 핑계가 아무 소용 없어요. 뭐 애가 아프다, 우리 애도 아파. 애가 아프다, 뭐 교통이 막혔다. 서울에 교통 안 막히는 때 있나? 그거 다 소용 없어요. 임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왜 임재합니까?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그게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 어떤 모임인데 CEO 모임이었는데 자기가 꼭 가야 되는데 그 교회 예배 시간, 그래서 기도하십니까? 그때 기도 안 한대. 특손하시나요? 안 한대. 안내 맡아, 아무것도 안 맡았대. 그럼 왜 가야? 그냥 자기가 있어야 된대. 자기가 임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시고 사람들이 아는데 자기가 거기 있어야 된다. 기가 막힌 성도예요. 그 빠질 수가 없는 그 자리를 탁 빠지고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주님에게 소중한 존재거든요. 교회에게 소중한 존재거든요. 16절 보세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입는다. 믿음이란 혼자서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요, 서로를 통해서 옵니다. 목회자도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시키지만 옆에 있는 수원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시켜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모든 여러분 옆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괴롭게 하는 사람, 여러분을 강인하게 한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엄청난 툴입니다. 남편이 없었으면 여러분이 수요예배가 안 나옵니다. 일을 갈며 기도하며 이런 거 다 금식하고 이런 거 다 남편 때문에 배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보잘것없는 형제 자매들인데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 전체가 살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눈에 띄지 않는데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눈에 띄지 않고 약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시작했는데 이게 도와주는 사람을 살려요. 그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이게 중고등부 애들이 워낙 예배가 그냥 난잡하잖아요. 애들이 뭐 설교 제대로 듣습니까?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은 장애우들이랑 같이 들어요. 섞어서. 처음에는 장애우들도 이제 정상적인 애들과 같이 좀 느끼라고 한 건데 하면서 그 일반 애들이 변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일반 애들은 굉장히 껌 딱딱 씹으면서 스마트폰 보면서 예배 자세 되게 안 좋은데 장애우들을 같이 들으면 달라요. 우리 장애우들은 이 찬양 하나 드리는데 온몸을 비틀면서 예수 우리 왕이 하면서 필사적으로 불러요. 그리고 생각이 심플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데 그 옆에 앉아갖고 지가 컴퓨터 게임 못해요. 스마트폰 게임. 아니 그 뿔모져 나오는 영적 아우라가 이 애들로 하여금 선생님이 아무리 조용히 하세요 안 그래도 듣던 않던 애들이 그리고 우리가 맡겼거든요. 네가 얘 담당이야. 네가 얘 윌체어 끌어야 돼. 그러니까 지가 어쩔 수 없이 도우미로 붙어갖고 있으면서 돕다가 얘가 부서지는 거야. 지보다 훨씬 낫거든 영성이. 그러면은 이제 부모들한테 연락이 오죠. 이거 매주 해달라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 애가 정신순화교육 캡입니다. 장애우 사역 이거 같이 한 6개월만 하면은 그 우리가 돕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우리를 살렸다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거 참 많이 봤습니다. 정말 깐깐하고 냉랭한 엘리트들만 있는 순이어서 정말 매너리즘에 빠진 순예배 드리는 순인데 순장님 아들이 딱 미국 유학 막 끝낸 아들이 암에 걸리니까 이 순 전체가 불같은 기도의 용사가 됐거든요. 제가 딱 선포했거든요. 그 아이는 이 아이가 사느냐 안 사느냐는 여러분의 기도에 달렸다. 그랬더니 그냥 막 죽을 뻔. 그러면서 이 순이 완전히 살아났어요. 그해 비슷한 증상의 30대들이 다 죽었는데 그 순에서 기도한 걔만 살았어요. 7년을 더 살다가 갔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순 하나를 완전히 불덩어리의 기도의 용사로 바꿔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게 멋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백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끌어안으면 미자립 교회들을 도와주고 장애우 사역, 교정 사역,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사역 이런 걸 열심히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 돕는 것 같죠? 그들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들이 얌체 깐깐한 강남의 셀피시한 크리스천으로 타락할 수 있는 우리를 사랑과 은혜와 예수의 보혈이 가득한 교회로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몸은 성장하는 거예요. 이 오르게니제이션 조직이 아니라 오르게니즘 유기체예요. 13절, 15절, 16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일단 잘 먹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 섭취를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말씀 사역이 많은 거예요. 커피 브레이크 그리고 뭐 주일 설교랑 순예배 여러분이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걸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 저는 지금도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일주일에 국내외 목사님들 설교를 대여섯 개는 듣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기면 밥맛이 떨어져요. 여러분이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적신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잘 평가하십시오. 아 이건 내가 몸이 병들었구나. 영적인 이 애프타이트, 이 식욕을 다시 살려야겠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있는 교회를 가보면요, 이 말씀에 임하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시는 강사님들이 다 그 얘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이 중고등부 강사도 그 얘기를 해요. 요즘 이런 애들이 어딨냐? 이런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교회가 어딨냐?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 자, 말씀에 대한 열정과 함께 몸이 건강하려면 또 잘 먹고 뭘 해야 될까요? 운동을 하셔야죠. 운동을. 사역을 해야 돼요. 남을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교회는 배우는 학교만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생명체입니다. 뭔가 작은 일이라도 몸을 움직여야 돼요. 항상 말 많고 비판 많은 사람들은 몸이 안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몸을 움직이고 있으면요 힘이 없어서 말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신을 마음 심자 쓰지 않잖아요. 몸 심자 써요. 몸이 움직여야 돼요.
필이 안 받아도 몸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필이 와요 나중에. 그런데 우리가 순장선서 때마다 시키는 게 있거든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놈의 선서 때문에 맨날 어쩔 수 없이 다시 하는 순장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셋째, 건강하기 위해서는 더러운 병균들을 계속해서 씻어내야 돼요. 후진국 병 많은 데일수록 목욕 문화가 발달돼 있지 않습니다. 선진국들은 깨끗하게 씻어요, 그죠? 목욕 시설이 잘 돼 있듯이 병원 시설이 잘 돼 있듯이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과 마귀가 우리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결하게 해야 돼.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라. 그 말은 세상이 집어넣는 물질주의와 적당주의와 거짓된 말들과 악한 인간적인 가십 이런 것들과 교회는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거야. 모든 교회는 건강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주님도 바로 다루셨어요. 주님이 사랑이 없어서 아나니와 사피라 죽인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거 가만두면 여러분 정부가 메르스가 터졌는데 아무도 격리 안 시키고 가만두는다. 사랑하는 국민을 격리시킬 수가 없어서 심리적으로 상처 주기 그게 말이 돼요? 그럼 나머지 우리 몇 천만 원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정부는 과감하게 격리시킵니다. 주님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곳곳에 보면은 단호하게 교회 징계를 합니다. 교회에서 악한 말을 퍼뜨리고 이단 사상을 퍼뜨리고 지도자를 공격하고 이런 것들을 강하게 딱딱 징계를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건강한 징계와 이런 걸 시스템을 만들어서 교회 나머지 전체가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세 가지. 교회는 먼저 잘 먹고 말씀 잘 먹고 열심히 사역하고 셋째 거룩하게 져야 돼요. 계속해서 정결해지는 이걸 함으로써 교회는 계속해서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변해야 돼요. 어떤 분은 성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해요. 그렇지만 아니 애가 10살이 됐으면 5살 때보다 크는 게 성장하는 게 당연하지 안 성장하는 게 당연해요? 교회가 10년이 가도 성장하지 않는다.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럴 수가 없죠. 교회는 뚱뚱해질 필요는 없지만 건강해지고 성장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을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건강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몸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데 따라서 교회는 계속해서 그 틀을 고쳐서 바꿔나가면 돼요. 그래서 교회의 건물, 저는 이것을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그 몸이 입는 옷이라고 똑같다고 봅니다. 건축 어떻게 할 거냐? 잘 모르죠. 왜냐면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 주일학교 공간을 많이 마련하는 건축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건축은 유럽의 교회들처럼 1000년, 2000년간은 문화재를 지어놓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와서 관람하는 문화재 건물이 아니라 날마다 뜯어 고칠 수 있는 옥과 같은 건물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계속 변하는데 청년들 많아지고 그러면 뜯어 고치고 청년들 맞는 인테리어를 만들고 그래서 교회 건축에 대해서 저한테 꼭 물어보시는 분인데 제가 꼭 그 얘기해요. 건물 기부할 거 아니면 물어보지 말라고. 뭐 할 것도 아니면서 뭘 물어보세요. 관심이 많어. 교회가 크면 거기 맞춰서 우리가 뭐 몸을 지우면 될 거지. 교회 건축 어떻게 할지 뭐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헌금을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뭐 물어봐서 뭐해요. 저는 교회는 건축보다는 사람을 키우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을 키우고 주님이 주시는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면 건물을 하나님이 툭툭 주시는 대로 사용하지 않고 받아서 또 이렇게 해가면 되죠. 이거 창고였어요. 여기도 창고를 그 자체 창고보다 더 돈을 많이 들어가고 뜯어 고쳐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을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는 계속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변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 변화에 맞는 조직과 이 건물을 만들게끔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교회가 변하고 성장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기대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모든 지체가 서로 살아 협력해서 움직이는 생명체.
모든 세대가 좋은 교회는 흥분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전 세대가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세대가 파괴되면서 조화가 되는 그런 교회, 살아있는 교회죠. 인간적으로 여러분 이 교회의 부흥은 정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구촌 교회나 뭐 온누리 교회나 우리 새로운 교회나 이거는 그냥 인간의 힘으로 만든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시대 하나님이 툭 튀어나게 하신 옥동자 같은 교회, 교회사적으로 연구가 될 교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간의 힘으로 막 인간들이 회의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불처럼 기름 부어 주셔서 한국 교회 전체에 주는 그건 축복이에요. 이걸 고맙게 여기고 자랑스러워하고 어디 가든지 자랑스러워하면서 이것을 사랑하고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요한 부분을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여성들이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새로운 교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과 시련과 아픔이 있어도 주님께 기도하며 넉넉히 뚫고 나올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된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 여성들 축복하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숨 바쳐 지켜가며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